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피면 뒤에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개신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정한 십계명입니다. 유대교는 또 십계명이 있지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가톨릭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내 이웃의 아내가 9계명이고 재물을 탐내지 마라 10계명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성경의 10계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10계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게 1계명이고 어느 게 10계명인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마 1, 2, 3, 4, 5, 6, 7, 8, 9,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또 우리 개신교나 10계명의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시고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거다. 40년 전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후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40년 후에 다시 10계명을 반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은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셨던 건데 그 판을 지금은 언약궤에 넣어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계명을 이렇게 두 돌에 하나님이 불로 시내산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이제 처음에 모세에게 받아와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언약궤에 넣어놨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넣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판에 쓰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10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동시에 모세 오경을 가르쳐 주셔서 모세 기억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본 적도 없는 아담 이야기부터 아브람 이야기, 10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노아 이야기, 전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 모세가 그걸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분류하면 613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613개의 계명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613개는 명령 말씀, 그래서 명령의 18개 종류를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248개라고 생각했는데 248은 우리 사람의 뼈 마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뼈 마디와 같은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뼈 마디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금령이라고 하죠. 금지 율법은 365가지 1년 날수에 해당되는데 이건 13종류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좀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 613개 계명, 그걸 좀 더 확대하면 구약성경 39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이제 개신교 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성경 66권, 66권을 압축을 하면 모세오경, 더 압축을 하면 613개, 이걸 더 압축하면 10계명, 이걸 더 압축하면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더 압축하면 사랑,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래서 성경은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을 여러 각도로 기록했다.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데바림, 아세르가 10입니다.
아세레트 그러면 이제 여성형인데 10이라는 숫자의 계명을 여성형으로 썼죠. 그래서 10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는 그때는 아예 없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개라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계명이 10개 그런 건 아예 원래 없습니다. 그냥 10 그리고 하데바림, 이 데바림은 다바르라는 말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10 말씀들, 이게 10계명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들이 하데바림입니다. 또 이 말들의 뜻대로 할 때도 이 말들이 하데바림입니다. 다 하데바림이죠. 또 말씀 곧 10계명을 급판에 기록하라 할 때 이 말씀도 하데바림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아세레트 하데바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는 이 계명들을 기록하고 이 계명의 뜻대로 너와 이 언약을 세웠다. 또 이 계명 곧 10계명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단어니까. 이 데바림, 다바르, 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어떤 건 말들, 어떤 건 언약, 말씀, 어떤 건 계명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전부 똑같이 이 하데바림, 말들이죠. 말들을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말들. 말들을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뭐가 필요한? 첫째는 반드시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 두 번째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국어든지 중국어든지 영어든지 글자가 있어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글자를 기록하기 전에 소리가 없으면 뭔 글자를 기록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반드시 소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에 전달되어서 스피커에서 여러분 귀에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한국말로 들리죠. 그래서 한국어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 워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단어. 그리고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소리와 단어는 뭘 담고 있냐면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단어와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건 제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된 말에는 아마르와 다바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글자나 소리고 아마르는 그 글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 의미입니다. 글자의 의미. 하데바림이라고 할 때 10계명들의 이 계명들은 다바르의 복수죠. 이 다바르는 글자인데 뜻대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뜻대로가 히브리어로 펜에 이 글자의 소리에 담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 목적, 취지, 의미, 원인, 생각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에는 그 사람 마음의 취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원인이 다 있어서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글자로 쓰죠. 그래서 글자를 딱 보면은 그 글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의도를 담고 있고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의도, 목적, 취지, 의미, 원인, 생각, 계획이 한꺼번에 다 포함된 이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서 말씀하신 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리고 돌판에 기록된 글자, 그게 10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한글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항상 다바르와 아마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바르로밖에 말씀을 못합니다. 제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와
글자라는 도구가 없이는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선물을 보내려면 반드시 포장을 싸서 내용물 그 안에 넣어서 보내야지 내용물 자체를 보낼 수가 없죠. 반드시 포장이 잘 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는 건 이 다바르와 아마르로 옵니다. 다바르와 아마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바르를 하셨냐면 아마르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글자를 기록해 놨냐면 제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피커를,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이 파워포인트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 소리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도,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건 뭔가 10계명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의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왜 쓰셨냐면 반포하시기 위해서. 반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반포라는 히브리어가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이 나가드란 말은 설명을 하고 알리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왜 10계명이라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냐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해석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언약을 반포하는 거예요. 언약. 성경 말씀은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거나 문법을 잘 이해하거나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가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모두 언약의 내용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10계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10이라는 말이 아세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의 10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도 않았고 로마 숫자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4 그러면 그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한 것처럼, 7 그러면 그건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행운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삼시 세판 3번 하자 그러면 횟수를 3번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내자, 3번으로 더 이상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자. 뭐 중국은 8이라는 숫자는 어떤 물건을 헤아리는 숫자가 아니라 복을 의미하죠. 나라마다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데 성경의 10, 이 10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다. 요드라는 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게 10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10이 나온다. 그러면 전부 요드,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4, 3, 7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우리 33판 하자라고 3을 쓴 것처럼 이 10이라는 단어, 아세레라는 단어는 요드인데 요드가 10번째 단어거든요. 10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완성하냐면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되어진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계명, 그래서 10계명은 아세레트 하데바림은 10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그냥 10말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뭔지 다 조금씩 달라요. 1번이 다 다르고 10개를 사람들이 다 인위적으로 구별했으니까 성경에 이게 1계명이다 2계명이다 그런 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이 10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마 개수가 10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10계명은 정확히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진리가 되어지게 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10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진리에 머물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를 어떤 진리 속에 머물게 할 거야. 이 진리 속에 머물게 되면 진리는 지켜지고 진리는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리 안에 만들어져 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게 진리입니다. 내 자체가 진리니까. 우리 차진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진리로 바꿔놓으시면 그 삶의 모든 내용이 진리가 되죠. 하나님 자체는 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머물게 한다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한테 설명해 준 게 10말씀들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내용대로 이런 말씀대로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불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게 22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설명한 내용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첫 번째 설명한 게 뭐냐면 2절, 3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걸 보면 그를 쳐 죽여라.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냥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라. 그건 아무 죄가 안 된다.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 말은 도둑이 낮에 들어오면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도둑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야지 계명을 지킨 겁니다. 안 죽이면 내가 계명을 어겨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낮에 들어오면 아무리 도둑이 들어와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그걸 죽이면 도둑이지만 죽이면 내가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계명이 진행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도둑을 정의하는 게 이제 어려워요. 부모의 돈을 돌아가면 그 도둑이냐 아니냐, 아들은 도둑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정해야 돼요. 누구도 못 정해요. 아들은 도둑이 아닐 수 있다. 누가? 아들도 도둑이다. 아들까지는 도둑이 아닌데 아내는 도둑이다. 아내가 남편 돈을 돌아가면 아내를 죽여야 된다. 남편이 아내 돈을, 아니 아내는 도둑이 아니다. 아니 도둑이다. 누가 정하냐고요. 아니 삼촌까지는 도둑이다. 뭐 같은 나라 사람까지는 도둑이 아니다. 뭐 누가 정하냐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 아무 말도 없어요. 도대체 그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누가 정하냐고요. 어떤 사람하고 간음해야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될지 천년을 의논해도 결론이 안 나요. 어느 게 완벽하게 지킨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고민도 안 하고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10말씀들은 나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지켜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기준이 뭔가? 하루 내 예배당에 있는 건가? 아니면 1시간 있는 건가? 5분 있는 건가? 3시간까지는 봐주는 건가? 누가 정하냐고. 누가? 어떻게 정해?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해낸 사람들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십계명이 명령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게 마음에 완전히 깨달아진 사람만 십계명이 올바로 들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피로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고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날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 영원한 나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십계명이 올바로 들리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내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뱃속에 막 난자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전 세계 200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100% 다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워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한테 억만 년을 한국말 가르쳐 보세요. 절대 못 배운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한국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전 세계 언어를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내가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엄마를 통해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걸 우리 속에 이미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만한 걸 우리 속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개, 돼지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왜? 이미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근데 그걸 언제 내가 알게 되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누군가가 들려주면 내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다 배우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대신 공부해 주거나 대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영어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영어가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는 영어가 안 드러나는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중국에서 태어나면 이미 중국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중국어가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인도해 내요. 이 독수리 날개 없는 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여러 어려움을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자녀 낳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내 말을 잘 듣고. 이 내 말이 하나님의 다바르, 기록된 글자죠.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잘. 글자만 보면 안 돼요. 잘 듣는다는 게 뭔가 잘 듣고가 원어는 샤마샤마예요. 우리는 그냥 잘 듣고. 이게 잘 듣는다는 건 듣고 듣는 겁니다. 듣고 들어야 돼요. 듣고는 귀로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야 그러려면 밥 먹지 마. 밥을 절대 안 먹어버려요. 그건 듣고 듣지 못한 겁니다. 잘못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있으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도 다 들어요. 근데 그것만 듣고 지금 생각은 몇 시에 끝나지? 뭐 다음 축구는 언제 하지? 야구는 언제 하지? 점심 뭐 먹지? 그러고 있으면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들으면 잘 듣는 거죠. 그걸 안 들으면 이 시간은 몸은 와 있지만 예배는 못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를 아무리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분석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 전부 잘못 들은 겁니다. 전부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잘 들은 거예요. 이 글자는, 성경 66권은 우리가 노력하면 전부 글자만 봅니다. 의문에 묵은 것.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잘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이게 잘 듣는 거죠. 어떻게 듣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한 모든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말이다로 듣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한 모든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컴퓨터 하지 마라. 컴퓨터를 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서 앞으로 네 미래를 준비해야 네가 남들에게 존경받고 네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컴퓨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컴퓨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지옥에 보낸 것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홍수로 물로 심판한 것도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한국 태어나고 싶은 적 없어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이 낮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가 이때 태어났어요. 내가 이때 태어나고 싶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때 태어나게.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계가 다 속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시간, 공간, 역사, 사건, 상황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세계가. 그리고 이렇게 하신 데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태어나서 살다 죽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 잘 들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업에 성공해요. 하면 뭐예요? 반드시 이 다바르, 글자, 소리는 사라집니다. 선물을 딱 받으면 포장은 반드시 찢어서 버립니다. 끝까지 포장만 갖고 있으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안에 내용물을 빨리 받아야죠. 근데 내용물을 받으려면 포장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세상, 내 육체, 내 부모, 내 자녀, 직장, 역사, 나라 전부 포장입니다.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랑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장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은 다 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죄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뭐 거짓말하고 남 무시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윤리 도덕적인 죄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우리는 다 포장으로 만들어졌고 포장으로밖에 못 받는다. 근데 그게 포장인 줄 알고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목적인 줄 알면 바로 의인이 돼요. 왜? 포장을 찢으면 선물이 보이거든요. 선물을 간직하면 의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구나, 도구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죄인이라고 말해버리면 의인이 돼요. 근데 내가 죄 없다 라고 말하면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포장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발견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성공을 했느냐, 내가 지금 몇 등이냐, 나는 지금 뭔 일 했냐, 내가 어떤 결과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포장들이에요. 포장이 뭐 화려하면 뭐예요?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포장이 좀 더러우면 어때요? 괜찮아요. 물건만 사갖고 오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건 박스로 만들어요, 어떤 건 나무로 만들어요, 어떤 건 금박으로 만들어요. 그래봤자 다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성경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613개 계명이고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이 성경 66권이 뭔 내용이냐면, 결혼해서 자녀 낳고 싸우고 죽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게 성경이에요. 모세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었지만 성경이 있어요. 왜? 진짜 성경은 내 삶 전체가 성경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이 세계가 다 성경이다. 이 성경은 다 포장으로 준 거다. 이 성경은 다 다바르, 없어질 걸로 준 거다. 그래서 이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도 글자만 보고 있으면 그걸 통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걸 해라 마라,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안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배우면 불신자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그러죠.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 배우면 그 사람은 생명이 간직된 사람이죠. 잘 듣는 사람들, 잘 듣는 사람은 엄마가 야, 그럼 너 차라리 밥 먹지 마,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를 들면 너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라고 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공부를 합니다. 엄마가 한 말이 내 마음이에요. 근데 공부해, 근데 내 마음은 놀러 가고 싶어요. 마음이 달라. 마음이 두 개야. 마음이 두 개면 절대 공부 안 하고 화가 나요. 왜 공부하라고 그래? 왜 짜증나게 공부하라고 그래?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잘 듣지 못하면 계속 싸워요. 특별히 이 십계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체계라고 한 이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613개, 그걸 요약하면 10개, 그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도 되고 성경 66권도 되고 또 우리 삶도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원래 단어는 율법인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지시하다, 가르치다. 율법은 뭐냐면 교통법규는 가르쳐 준 겁니다. 빨간불 건너가지 마라, 그렇게 지시해 준 거예요. 그게 교통법규입니다. 모든 법규는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뭘 행동해야 될지 지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지시하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이게 토라 율법입니다. 성경 66권은 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면 우리는 손가락만 보면 평생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을 봐야 돼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곳.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손가락이에요. 뭘? 내게 대하여 증언.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왜 막 불로 태우고 막 저주를 하냐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다 사랑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왜 내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지? 왜 내가 이번 사업이 망했지? 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 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율법. 구약의 토라가 신약으로 오면 노모스,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율법이에요. 이것도 지시하다 가리키다인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나눠주다, 할당하다,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너는 양이다. 그는 개다. 그는 일이다. 뱀같이 되라. 비둘기같이 되라. 전부 짐승으로 표현해요. 짐승.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짐승으로 다 태어나요. 성경에 분명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육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때 이 물고기 육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새의 육체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기어다니는 짐승을 넘어서 뛰어다니는 걸 말해요. 짐승의 육체는 몸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이 진리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들은 짐승과 똑같이 살아요. 더 많이 얻어야 된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쁜 놈이야. 짐승들은 다 물고 뜯고 개처럼 짖고 사자처럼 먹고 이렇게 평생 살아요. 근데 사람의 육체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육체가 다 달라요. 우리는 100% 물고기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이제 새가 돼요. 새가 되는 동안에는 이 노모스, 성경 66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근데 짐승이 되면 내가 이제 먹어요. 짐승이 되면 내가 먹어요. 내가 먹습니다. 뭘로 먹는가? 성경을 다 짐승처럼 먹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뭘 안 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텐데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짐승처럼.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항상 계산해요. 계산. 근데 가정은 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딱 되면 법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법이 없어요. 야, 부모는 얼마 줘야 되고 자녀는 얼마 받으면 몇 시간 부모를 위해서 일해. 이런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100% 법이 있습니다. 100만 원 줬다? 100만 원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은 법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면 성경이 다 법으로 안 들립니다. 가정에서요, 세상에서 한 것보다 서로 더 많이 노력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열심히 밥해줘요. 세상에서는 밥해주면 반드시 돈 받아요. 근데 아내는 40년, 50년 밥해줘도 돈 한 번도 안 받아요. 빨래 다 해줘요. 세상에 세탁소에 가서 딱 세탁하면 돈 받아요. 근데 집에서는 남편 빨래를 평생 해줘도 돈 한 번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는데 율법은 더 잘 지켜요. 성경 66권을 다 지켜버려요. 그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짐승처럼 이걸 해보려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포장으로 주셔요. 율법으로 주셔요. 글자로 주셔요. 계명으로 주세요. 옳고 그름으로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먹다가 그거 먹어도 괴롭거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다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다 사랑이구나. 이거 사랑이구나. 여러분, 음식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요,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예요. 단백질, 포도당, 그리고 지방,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건 먹어도 똑같아요. 성경 66권, 우리의 삶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에요. 매일 음식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속에 포도당이 있어요. 그 속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육도 만들어주고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생각도 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전체는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어요. 영양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쓴 음식도 결국은 포도당, 단백질, 지방입니다. 단 음식도 포도당, 단백질. 인생의 고난도 결국 그 속에 포도당, 단백질, 지방,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언약을 지키는 거죠. 지킨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맹세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다 해요. 내가 태어난 적 없잖아요. 부모가 뱃속에서 나를 잉태했죠. 내가 걸어간 적 없잖아요. 부모가 젖을 먹여서, 우유 먹여서, 이유식 먹여서. 내가 공부한 적 없잖아요. 부모가 학교를 보냈잖아요. 부모가 돈 벌어서 학교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어른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맹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집니다.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얻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는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사건 속에 자기 맹세를 지키고 계신 걸 알면은 계속 성장합니다.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고민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못할 게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자란 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도록, 이 말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10계명을 통해 내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을 배울 거예요. 그게 간직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다 지켜져 있어요. 어느 날 내 삶이 그냥 삶 자체가 항상 평탄해요. 그리고 형통해요. 환경은 남들 보기에 노예로 끌려간 내 형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10 말씀으로 요셉을 진리 안에 머물러서 진리가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평탄하고 형통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진리 안에 가도록 진리를 만들어버리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진리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마음에 간직하게 했더니 그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자식은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부모는 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왜 유치원 보내는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헛된 것 같죠? 하나님이 10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지금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도 헛되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해. 그리고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차피 10 말씀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우리를 이렇게 매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진짜 자유로운 사람, 어떤 사람의 말과 환경도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언약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을 그 맹세가 지켜내실 줄 믿고 그 언약을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